특별히 우리가 16절 한 절 말씀 잠깐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1부터 4계명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규범입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은 첫째는 16절에 너의 어머니를 우리 성경은 잘 섬겨라고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어요. 전에 개역개정 성경은 공경하라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 말은 경외하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왕이든지 그 누구에게도 사람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지금 부모에게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1부터 4계명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다가 6번째 계명, 우리가 알기는 16절 이후에 보면 17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며 부정적으로 쭉 계명들이 나열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을 보면 탐내지 마라 하며 이웃의 아내, 이웃의 집, 땅,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나는데, 이 5번째 계명은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 섬겨라 그래도 돼요. 그것이 마땅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명령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축복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이 축복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좋은데, 그냥 하는 게 맞는데, 이 축복 때문에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10계명을 나누었고요. 아마 내용들은 뭐 다 기억은 나지 않더라도 대충 어느 내용이다, 어느 정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본다는 의미로 다시 10계명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통해 명령의 주제가 하나님에게서 부모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1, 2, 3, 4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전환되는 전환점이 부모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것이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앞에서 제시된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상하관계,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계명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정의했다면, 이제부터 주어지는 6개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구성해 나가면서 이 사회에 구성된 구성원들이 이 계명을 기본으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부터 4계명은 가정이 없어도 지켜야 되고요, 사회가 없어도, 나라가 없어도 지켜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니까, 이건 뭐 장소나 또는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이 4가지의 앞에 기록된 1, 2, 3, 4계명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어지는 6개의 계명은 사회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또 크게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되는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고요. 제5계명은 긍정적인 문장, 뭐뭐 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5개, 6번째부터 10번째의 명령은 모두 부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조금 아쉽다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근데 너무 짧게 살인하지 말라.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온다면, 살인하면 너희가 죽는다.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10계명만 따로 떼서 볼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10계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그것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살인하면 너도 죽는다라는 것은 전제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밝히지 않아도 그것은 당연히 앞에서 율법에 따라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때리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법들은 여기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고는 있지만 이미 앞에서 율법 가운데 다 하셨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아버지와 아들, 보통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 아버지 체제예요. 아버지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부장적인 제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로 등장하지, 실제적인 가르침은 어머니가 더 많아요. 어머니가 더 많이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어머니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데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소중함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만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부모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사실 뭐 거의 태어난 아기들은 거의 본능에 잡혀 살아가죠. 자기가 이제 커가면서 인지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자녀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러면 부모가, 우리가 그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성경에 유아 세례가 없어요. 성경에 아이들 몇 살이라고 정확한 것도 없고, 이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주었고, 이미 초대교회 때 유아 세례를 주었고, 지금도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일단은 그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전쟁이 많았고 질병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 각종 질병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동반해 오거든요. 병균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면역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요. 이 아이가 비록 나보다 더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야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천국 갈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소망은 아마 누구나 가질 거예요. 그거는 뭐 말할 수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마련된 것이 부모의 기도, 부모의 가르침을 전제로 유아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는 부모가 책임지고 이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스스로 임내라고 하는 세례를 받지는 않지만,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모의 선언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부모가 선언을 했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자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할 때까지 신앙으로 잘 책임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놓고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혀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다면 이 유아 세례 받은 것 때문에 구원을 받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도 나도 유아 세례 받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액땜이라도 하듯이 유아 세례 미리 받아만 놓기라도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선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 그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역할은 부모가 맡았어요. 그만큼 대단한, 그만큼 소중한 역할을 부모가 받았기 때문에 경외하라 할 만큼, 마치 하나님께 대하듯이 경외하라라고 할 만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태어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질서에는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참 부끄럽고 참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때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늦게 갔잖아요. 저보다 더 늦으신 분도 많고, 저는 한 딱 중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면서 또 젊은 층보다는 한 7살이 많았으니까, 결혼도 했고 애도 셋이었고, 그런 상황에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딱 중간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전도사를 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주로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친구들을 주로 원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봉고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승용차만 주로 운전했지, 아니 개인적으로 봉고차를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봉고차를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차후 나중에 시간이 되고 하면 일종으로 바꾸면 되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전도사님으로 가기 어려웠는데, 그때 한 조교가, 구약 조교가 저를 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 조교가 좀 이쁘게 본 것 같아요. 예쁘게 봐서 자기네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전도사로 오면 어떻겠냐.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어요. 집이 창동이었는데 거기가 방배동이었어요. 지금이야 지하철이 많지만 그때는 지하철이 물론 한 번, 4호선 한 번 타면은 방배동까지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뭐 그것만 해도 어디에요? 일단은 얻어야 돼요. 전도사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역을 배워야 되잖아요. 사례비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절실했어요. 공부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래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어요. 집이 좀 멀지만 사역을 했는데, 거기 이제 조교 목사님이 젊고, 저보다 더 젊었으니까 조교 목사님이 젊고, 그 뒤에 이제 선임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부목사님은 저보다 한 몇 살이 더 많으실 거예요. 쭉쭉쭉 해서 이제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목사 해가지고 쭉 오신 분이라 경험도 많고 목회 경험도 많고 그런 분인데,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참 아쉬운 게, 이분이 이게 말을 농담도 잘하시긴 하는데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하는 그 말 때문에 사실은 덕을 못 보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또 그걸 좋아해요.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이제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유초등부 전도사님이었는데 늘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기도 제목 첫 번째, 목사님 입 조심하라고. 이게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주일날 그땐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쯤 다 돼서 이제 어르신들은 좀 일찍 오시잖아요. 일찍 오시는데 권사님인데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신데 얼굴이 이쪽 한쪽이 펄해서 오셨어요. 한쪽이 펄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어디 부딪히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얼굴이 멍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이거 권사님 세상에 아들이 권사님을 이렇게 때려버렸어? 제가 옆에 있다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나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어른들 모르니까, 어른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부모를 때리거나 이런 나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권사님이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너무 안타깝다. 저는 이제 속으로 그 마음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세상에 어떤 아들이 엄마를 때리냐?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권사님 얼마나 아프세요? 아이고 이거 멍이 다 많이 들었네. 그렇게 해도 저거 한데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아들이 때렸다고 해버렸으니 이것 때문에 이 목사님 쫓겨날 뻔했어요. 교회에서. 제가 그때 나중에 듣고 나서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건 정말 하여튼 이 목사님 그 이후로는 제가 교회를 나온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죠. 목회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고치셨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정말 아니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돌아갔지만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결혼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가정에 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태중에 나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가르쳐야 될 사명을 맡겼다고 본 거예요.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관한 내용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페이지 제가 빨간 글자로 써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땅에서 매우 오래 살 수 있을 것과 또 한 가지는 잘 되는 3페이지 중간에도 있습니다. 잘 되는 이라고 하는 축복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공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죠. 고려장이라는 게 있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말만 고려장이 아니지 실제로 이 노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봐요.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채로 노인 문제가 너무 급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아지는 거에 비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들 만나면 언제부턴가 벌써 은퇴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10년도 더 남았고 한 20년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엔 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도 어려운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이라도 좀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없고 이게 정말
나라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가정을 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무엇보다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둘러서 이 청년들이 이 직장 또는 이 집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교육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참 나중에 가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려당 같은 경우 지금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노동력을 상실한 그런 부모들을 쫓아내고 버리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우리가 고려장이라는 것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구약시대 주변 국가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를 물려가요. 내가 부모를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나를 그렇게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건강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3페이지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만일 늙고 힘없는 부모를 공경하여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자식에게 임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그가 부모를 위하여 투자한 액수의 몇 배라도 마치 갚아주실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간혹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제가 잘 되는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긴 덕인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들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지금 이 말씀이 벌써 몇 천 년 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한 거잖아요. 통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욕하지 않는 것, 부모를 때리지 않는 것, 부모의 재산을 빼앗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존경하고 해로부터 부모를 보호하는 일까지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가정에서 아버지는 말씀드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모르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다고 하죠. 여러 가지가 닮아요. 음식도 닮고 행동도 닮고 여러 가지 많이 닮아요. 닮을 수밖에 없죠. 살아온 시간이 얼마인데 안 닮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신앙도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부모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싫어할 수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 직업이 뭐냐, 부모님 고향이 뭐냐, 부모님 아버님은 신앙생활 하셨냐, 할아버지는 신앙생활 하셨냐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한두 해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1대, 2대, 3대, 4대까지 계속해서 물려가는, 그래서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1부터 4계명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끌어준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할 일이기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으로 안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단순히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복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교회 안에 또 이 지역사회와 나라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